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또 한두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또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분의 이름만 우리 중에서 예배 중에서 높이기를 간절히 권한다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인정해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막다리 나아가게 빛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도전하러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십자가 앞에 너가 가까이 가오니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앞에 너가 가까이 가오니 그새들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십자가 앞에 너가 가까이 가오니 그새들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42장 구주 예수 이장이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이름새 허락하신 바다신 의심하주 없도라니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의지함이 지나고 서버리네. 받고 영생함을 듣게 모두 얻어라니 예수 믿는 곳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의지하며 구원함을 얻었니 누군지 나로로 참게 계시리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고.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아멘. 마지막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도 영광과 몸비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영광과 몸비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명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것으로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무더운 날씨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가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내적인 열매, 인격적인 성숙, 성장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보다는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은사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막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걸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저도 아무래도 이제 장로교단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듣다가 보니까 목사님 저도 은사는 불필요한 것인가 보다, 또 위험한 것인가 보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게 되고 깨닫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은사가 불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경험과 또 어떤 또 듣고 배운 것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경험들을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경의 내적인 열매와 은사 중에 어느 것을 더 추구합니까? 네. 저는 이제 솔직한 말로 은사보다는 열매에 많이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가. 근데 은사 중에는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니까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내적인 열매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이번 또 여름에 우리가 지내면서도 우리 몸에 그런 몸이 있잖아요. 아프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저는요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또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신앙생활의 그 영광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권의 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천사 아버지 충성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풍성함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지식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능력 행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또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저들 안에 풍성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알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틈타고 방에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능력의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하신 성령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보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친히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풍성한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저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전투에서도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안에 새로 걷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주 옆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임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놀라게 드려 찬양합니다. 주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등에 비추소서. 주의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자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리 주의 양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5년 8월 3일 주일오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음의 그 영광된 역사를 완성시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저들이 마땅히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순간대에도 저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쫓아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로 끝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되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주시고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1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1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19장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회도에 외워 일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여 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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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에 있는 이름 등기하고 높은 이를 주하시는 것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시는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시는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불사장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시는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른 사장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위에 들린 말씀 준비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의 길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일이 주를 지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아멘. 선포해 아멘.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주를 시네. 모든 일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선포해 선포해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만을 높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진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리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이 풀어져 떠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이 그 안에 굴복되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새벽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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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감정 주님 영광을 보여 주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 주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님 이름의 영광을 기사를 통해 소리가 인하여 주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높여주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라는 모든 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박되던 것들이 다 풀어져 영광의 열매가 따뜻한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가시는 한나도 영광의 복음을 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어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열관이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약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인 것을 다 기억하며 오늘도 가득한 신비의 나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 높여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내가 지금 너희 역사를 가져온 우리가 알려주옵시고 아버지 어디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진 것을 알려주옵시고 복된 역사가 지금 저는 모든 영광을 많은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높여주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빛이만 어둠이 떠나가듯이 지금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온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못해주고 우리 높이 부러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되게 모든 영들이 날마다 우리 감정과 주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 복빛이 그 영광의 은혜가 되게 모든 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높여주며 나아갈 때에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저들 모두 아버지 주의 충만함을 건져가는 그 모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시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 오늘 모든 진정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엄청나게 웃긴 내가 예배 정경들이 맞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보다도 오시고 주의 사랑하는 그 모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시고 나이들을 주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여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보다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주의 아름다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영광의 은혜가 되는 모든 영들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만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저는 모든 것 아버지 같이 올라오는 것 오라는 말 영광을 이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오라는 스미 복된 영광을 우리가 주신 주님을 지켜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스미 복된 영광을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오라는 말 영광을 오라는 말 영광을 가져주는 주님을 택하는 가운데 이렇게 충만한 것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죄의 사함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그 채찍 맞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은 이긴 싸움 악한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그 역사를 통하여 악한 사단의 머리는 깨졌고 아버지 그는 이미 그 모든 결론은 그들의 운명은 결론지어진 마지막 순간을 이제는 믿는 자들까지라도 타락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마지막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 이긴 싸움입니다. 끝까지 이해하여 주옵시고 서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사
오늘 우리 연약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변하여 오늘도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에 나갈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여,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걸고 우리를 또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몸된 교회의 마지막 이 시대에 아버지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과의 싸움이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 약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꼭 기억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혼미케 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흥.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폭발. 예. 우리 안에 하나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 겹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구조를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그냥 어느 시점이구나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아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요. 이게 3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레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1차 세레머니 끝나고 2차 끝났으니까 2차 세레머니 하고 이제 여러분 3차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 있다가 뭐예요? 떠나버려요. 여러분 저 모습이 어떻게 느껴져요? 저는 저 구조를 이렇게 볼 때마다 바울이 참 못 견뎠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힘이 있고 뭔가 하고 싶으면 누가 말리지 않아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특별히 무슨 계기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런 거 필요 없이 여러분 이렇게 훌쩍훌쩍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참 많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했는데 또 한번 여러분에게 이거를 갖다가 초점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열왕기하 4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딱 보면 이제 무슨 내용을 알 수 있냐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8절부터 41절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선자의 제단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루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그 끓이는 곳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니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엘리야 시대 때 흉년이 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들여나가서 뭘 가지고 왔어요? 호박을 가지고 온 거예요. 들호박. 그 들호박이 어떤가 그것도 궁금한데 국을 끓여다가 먹습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죠. 독이 있어요. 죽음의 독이 퍼졌어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웬만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끓이면 독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것이 있죠. 뭐예요? 고사리. 나는 이게 맨 처음에 잘 몰랐어요. 시장 가면 고사리를 어떻게 팔아요? 생으로 안 팔죠. 삶은 거 팔죠. 그죠? 왜 그래요? 고사리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끓여야지만 독이 분해가 돼서 우리가 그냥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에서요, 세계에서 고사리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수밖에 없대요. 예.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팽이버섯. 여러분 팽이버섯 같은 게 어떻게 해요? 다 샤브샤브 같은 데도 넣고 먹죠. 근데 그거 생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중독이 가지고 그 안에 독성이 있어서 굉장히 해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먹는 것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독을 끓였는데도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독이 있는데 십자가는요 죄뿐만 아니라 실소물까지도 주님께서 짊어지십니다. 그죠? 예수님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도 짊어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물도 죄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거기에다 뭘 넣어요? 여기 보니까 가루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해독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해독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복음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죽음의 독을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냐? 정죄하고 배제하고 버리면 끝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잘못되냐 그럼 그걸 갖다 어떻게 버려요?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배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은 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은 누구나 잘합니다. 죄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뭘 잘해요? 죄의 정죄는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냐 허물이냐 너는 죽는다 나쁜 거다 그건 다 율법이에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정의만을 옳다고 하고 그것이 다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 복음은 뭐냐? 포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율법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상처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자가 와도 상처가 독이 다 분해될 수 있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가루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게 하고 그 국을 사용하는 겁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가루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래서 열왕기하 4장 41절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퍼다가 무리에게 뭐예요?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가서 먹게 했더니 속 가운데 뭐가 없어졌어요? 독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독이 여러분 사라지는 해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독이에요. 독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독으로 가득해요. 독을 머금고 와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독이 해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독기 어린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독이 많은 인생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해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무슨 공동체냐? 해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해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것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은 진단이라면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복음은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면 복음은 뭐예요? 죄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생각보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almost 크리스찬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거의 크리스찬이 다 된 것 같은데 almost 크리스찬. 그러니까 여러분 직역하면 뭐냐면 거의 크리스찬.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 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용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4번째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점이 갈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가 자꾸 들어오냐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뭐냐면 고넬료의 그 사건이었어요. 저한테는요. 그전에 맨 처음에 어디였을 것 같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역사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보니까 그게 왜? 이방인들에게. 또 더 나아 보니까 오늘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능력 있게 그러면서 폭발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게 뭔가 봤더니 에베소 교회 사역이에요. 3차 전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면 갈수록 어떠냐면요. 더 성장해요. 더 예리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 때부터 완벽했다 그러면 저도 기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냐면 성장해 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보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도 중요점이 점점 달라져요. 이번엔 뭐가 보이냐면 예배석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안디옥 교회가 너무 크게 들어왔는데 이번에 뭐라고 하냐 에베소 교회가 너무 귀하다. 이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완전히 정립이 일어나고요.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는 게 에베소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폭발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1차 전도행은 아시아죠. 2차 전도행은 뭐예요? 유럽이에요. 3차 전도행은 뭡니까? 양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육이면서 가장 중심점은 어디요? 에베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멘. 네. 3년을 머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두란노손이라고 하는 신학교도 만들고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선포가 있어요. 교회나 성도는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죠? 복음 전하고 싶죠? 그러면 예배소서를 여러분 연구해야 됩니다. 예배소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배소에서 복음이 폭발했다는 것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배석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12명만 폭발이 일어나면 돼요. 12명쯤 되더라. 오늘 마지막 절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12명만 폭발이 일어나면 여러분 아시아가 유럽이 뒤집어지고 열방이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율법이 아닌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저도 말씀을 수없이 전하면서 느끼고 내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성경 이야기는 다 하는데 누구 얘기 안 해요? 예수 얘기 안 해요. 예수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여러분 보면 좋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 정화 뭐 옳은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들러리예요. 항상. 여러분 자기 사상이 다 들어가고 생각, 견해가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 항상 곁다리예요. 이건 율법이고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가 영인데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노력과 애씀으로 자기 투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쭉쭉 한번 계속 읽어보면요. 이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누구 증거하냐면 예수 증거할 때마다 권능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이걸 알았어요. 성령이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예수를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나요. 난 참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 사역하는 여러분 시작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기억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툭 치면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2차 전도행을 끝날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들렸다가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어디에 남겨둬요? 에베소에 남겨둬요. 그리고 자신은 안디옥에 갑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겨지게 되고 그곳에 누구를 만나게 된 내용이 있어요? 아볼로를 만나요. 아볼로는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볼로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복음을 몰라요. 성경은 알고 있는데 예수는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아볼로입니다. 그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데요. 교회 오랫동안 있고요. 가장 가까이서 얼마든지 복음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진짜 놀랍게 그 사각지대에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도 하고 열정을 갖고 뭐 하는데요. 예수가 싹 빠져 있어요.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겉으로만 보면 그럴듯한데 거의 크리스찬인데 복음이 없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예요? 언변이 좋고 뭐예요? 성경에 뭐예요?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언변도 좋아요. 여러분 인격도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알렉산드리아는 모든 지적인 보고예요. 보고와 같은 곳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뭐였다고 그랬어요? 능통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 이집트 있던 알렉산드리아인데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이 아랫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밑에 아랫지역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이 몇 명이나 100만 명이나 살았어요. 여러분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학문적인 도시,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어떤데요? 보스턴 같은데. 예. 학문적 도시는 보스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뉴욕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아볼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한데 예수를 몰라요. 성경에 능통해도 예수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었는데도요. 예수님 못 만나면 꽝이에요. 잠언을 읽어도 시편을 읽어도 마치 유교경전을 읽듯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어느 성경을 읽어도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북경에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성경을 어떻게 읽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걸 갖다가 동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가 성령님이시면 그 성령님의 뭐예요? 동사가 무엇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중심 한번 명확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도 그거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까요? 5장 39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모든 성경은 누굴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나지 못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답답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달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25절 오늘 25절 본문 25절이요. 25절 시작.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뭐예요? 예수에 관한 것, 묘한 해석이죠. 예수에 관한 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관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knowing of 뭐예요? Jesus. 그러면 그건 뭐예요? 관하여 그냥 뭐 knowing about Jesus 이렇게 하면 그 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근데 knowing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제임스 패커가 썼던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원래 제목은 Knowing God,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관하여 아는 것은 전혀 딴 차원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가 박용성 집사님을 관하여 알아요. 그죠? 난 박용성 집사님에 대하여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박용성 집사님을 진짜 아는 것과는 다르죠. 그죠? 부부가 아는 관계하고 제가 알 수 있는 지식적인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아요. 율법만 아는 사람,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물어본 게 뭐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너가 만난 예수.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아볼로는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이 축복이에요. 율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살면 자기도 속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거의 크리스찬이 되어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난 게 맞나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아는 예수님 가지고는 여러분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일이 꽤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난 게 맞구나. 복음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생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사다 보면 후회되는 일도 많고 참 내가 내 인생의 선택을 잘못하는 것 같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보증자가 예수님이 되어주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그럼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뭘 해도 갈등합니다. 뭘 해도 후회합니다. 잘 살아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잘 산다고 해봐야 그냥 부자가 돼도요, 후회가 돼요. 못 살아도 후회가 되고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좀 못 살아도 좋아요. 후회도 좋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야지 후회가 없어요. 26절을 정확하게 그래서 풀어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0절 보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아굴라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하고 나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27절 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네,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에 많은 믿는 자에게 뭘 줬대요? 이익을 줬대요.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가 했던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냐? 28절도 봅니다.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정답. 해답이에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뭐예요?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인생의 해답이다, 정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님이 왕이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면 인생 제대로 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고 축 처져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세히 설명하시냐. 부활의 예수님이 성경에서 누굴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 여러분 참 부활하신 주님이 나다 이렇게만 말만 하면 끝날 일인데요. 예수님이 뭐 하세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 예수님 자신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이 그에게 주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오히려 동일하게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 영광된 은혜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에서 뭘로 바뀌어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율법적인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맥없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에서도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주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누구래요?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구원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19장인데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무슨 파도 있어요? 아볼로 파도 있어요. 근데 아볼로의 원래 출신은 어디였습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부를 만나고 여러분 뭐요? 고린도로 간 거예요. 아볼로의 일대기입니다, 이게. 근데 에베소에 왔더니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러분 뭐예요? 이상하더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없는 사람을 보면 뭐예요? 이상한 게 느껴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없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게 느껴진다고요. 허전해요. 만나면 허전한 사람이 있어요. 올모스트 크리스찬은요, 무엇인가 허전합니다. 자기들만 제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허전함과 구멍이 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듣지도 못했대요. 계심도 못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면 깜짝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질문을 합니다.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 제자들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진단하는 거예요. 치료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도 그랬어요. 깨닫게만 합니다. 요한의 세례의 최후의 뭐예요? 구약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단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망한다는 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만 몰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치료는 내가 할 수 없다. 치료는 복음이 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치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분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치료할 수 있는 분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율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달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만 보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견지 망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을 보라고 하는데 뭐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달이신 주님을 봐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누굴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 보면 다 망해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봐서도 안 돼요.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죄가 그래서 뭐냐면 죄가 동동동 떠다녔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는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태워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죄를 태워버리는 거, 이게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율법은 죄를 둥둥 뜨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끌어다가 여러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영원하신 왕 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그 찬양에 보면 소멸하는 불, 우리의 죄악들을 소멸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온 인생을 다 망치고 망가뜨리고 결국 우리를 지옥의 인생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를 가볍게 여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왜 그런 재앙들이 벌어지냐, 다 죄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지만 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이 다 뭐라고 걸 여겨야 된다는데, 나의 삶의 결론이구나, 나의 원래 그 모습이구나, 내가 뭐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결과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 참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이니까 쉽더라고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말들은 우리라고 너무 거리가 먼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구나. 왜 이런 재앙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가? 마지막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죄를 소멸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으로 이 죄를 고백하고 나올 때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왜 죄를 숨기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는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그분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악한 어둠의 세력도요, 악한 영도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이유가 없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아멘. 성령과 불로, 할렐루야.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세례. 그리고 성령은 능력과 여러분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받고 여러분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뭔가, 권능이 뭔가 봤더니 바로 복음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길 원하고, 여러분 예수를 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걸 보고, 여러분 예수를 전할 때 우리들의 그 연약한 우리들의 실수 허물들이 다 사해짐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것이 권능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전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참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습니다를 여러분 시작할 때 그곳에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사를 가면 신방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이곳은 구별되어졌습니다. 뭐 가면은 이렇게 보면 어느 집들 때 가면은 명태 같은 거, 명태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냥 국 끓여 드셔야 돼, 그런 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만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여러분 2장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위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외치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는 곳에서 오늘도 여러분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빛을 발하십시오. 왠지 모르게 요즘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3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건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게 누가 한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령이에요. 권능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소에서 내 성령 받고 예수 붙들고 복음으로 또 뭉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폭발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성령은 언제 부어집니까? 부활 이후에요. 부활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아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순절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냐? 성령님인 거예요. 어떤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예수가 없어요. 그냥 옳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 정의는 말하지만 예수님이 있어도 상징적인 의미, 무게감이 없어요. 또 하나가 자기 힘으로 한다고 한다면 자기 힘으로 해요.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발버둥으로 해요. 자기 지혜로 한다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 여러분 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됩니까? 디엘 무디 여러분 그때 당시 때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디엘 무디 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셨을까? 그때 학자들이 제일 많았어요. 엄청났어요. 석학들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디엘 무디는 뭐예요? 중학교 중졸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뭐하기 원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모이고 영향력이 되는데 1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디엘 무디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성공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부자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는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한 분이 있어요. 차분한 교회로 갔겠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편한 적이 없었어요. 감옥, 폭동, 돌에 맞고 그 안교까지 왔는데 또 떠나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18장 23절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8장 23절 다시 한번 봅시다.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이거예요.
단락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그냥 떠나버려요. 푹 쉬었다가 그냥 갔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간 것이 3차 전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뭔가 텀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준비되고 뭐 어떻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준비도 안 됐으면서 뭘 또 합니까?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얼마 있다가 떠나. 얼마 있다가 떠나. 여러분 복음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올모스트 크리스찬입니다. 율법입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제일 많은 것이 아볼로예요. 예수 모르는 아볼로입니다. 성령도 모르는, 여러분 모르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들어는 봤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없이도 예수를 믿어요. 보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없이도 믿는다고 해요. 성령 없이 믿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뜨거움도 없이 믿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그랬어요. 믿는 것이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폭발하니까 이 사건 이후 에베소에서 폭발이 터집니다. 어디로 가지도 않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여러분 생기고 사회가 뒤집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가 다 어디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 그 복음의 폭발을 경험했던 두란노 소원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일곱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말하고 싶은 마지막 교회 표상도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일곱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는 안 믿어서 그래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복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뭐가 됐다, 준비됐다, 뭐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파악해가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말고, 여러분 복음은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한 번도 여러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 한 주만큼 기도 제일 못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에요. 근데 제일 많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아픈 분도 많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 역할 가운데 기도를 안 하면 성도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아프다. 안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목회자는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봤더니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목회자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평안해 한대요. 근데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한대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돈과 서남가부, 이 땅의 돈과 서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짓는 주님의 보혈
주하소서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근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바다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폭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이름으로 동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가시는 역사하시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시는 영광이 없어 이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늘 영광이 없는 것 우리 안에 가시는 영광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시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하신 주에 우리 모두가 성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들의 그 놀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역사 짐승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잠자 여기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옵소서. 아버지에게 다시 영광을 받는 모두에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같이 여러분 모두 역사 짐승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기옵소서.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기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으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용성 집사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찬양을 받을 수 있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 선택을 살다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한마음 되어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처럼 좋은 주님의 날에 복된 장소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에게 신령과 진령을 갖춘 예배를 드리는 성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이 장소에 모인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불구하고 좌들지 않고 늘 더위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돌봐주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내 정세는 관세 정전과 기후 변동 등으로 한치도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나라에 희망을 주시고 기적을 선사하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백성에게 주시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나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부지부치간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분주한 일상에 마음을 빼앗겼으며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기보다는 베드로처럼 앞서 말하고 행동하며 스스로 연발하였습니다. 또한 사랑보다는 판단으로 용서보다는 계산으로 하루를 살았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주의 성소에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반기에 있을 안지모 모임, 영적 회복 기도회, 새신앙 명 추수, 축제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작은 주님의 교회를 크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는 자, 참여하는 자, 물적 및 영적 도움을 주는 자 등 형태는 다르더라도 주님의 사명에 적극 동참하여 오직 주님만이 세상에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참된 지도자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굳게 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 전도와 성경을 돌보는 사역의 균형 이루 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역할을 맡은 자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대변하는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삶으로 자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평화로 덧입혀 주시고 맡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가정을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적은 거지만 건강과 물질을 채워주신 은혜 주님에 감사드리며 기쁨의 주님의 단찬에 드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거주는 속빌마다 주님께 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와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분을 주여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좋은 일이 있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아버지 주신 그 은혜의 때를 기쁨과 감사와 또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주임을 올려드립니다. 최승아 김신자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민영철 교회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철구 황희통 전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이주은 드렸습니다. 전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선영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진 예물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족함이 없는 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박일우 윤정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현철 교회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후 승리의 약속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성민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혜성 김미영 공명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아버지 계속해서 감사가 더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지모금금 올려드립니다. 김신자 권사님, 안지모금금 전정자 권사님, 민영철 교회 권사님, 성경금 안지모금금 민영철 교회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와 민족과 일방을 아버지 앞에 복음화시키는 선교적 사명 넉넉히 감당하기 원하오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정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약속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앞에 자동차 작정원금 임교회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새벽 기도에 여러분과 만나를 드리는데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이 내일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스가랴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게 저는 스가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 전체에 있는 말씀, 성경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보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신 그 놀라운 손길이 또 여러분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위 은혜로 이깁시다. 아멘. 그리고 교육위원회 강권대회 8월 15일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죠? 근데 8월 15일이 금요일인데요. 그날 뭘 할 거냐면 영적 해방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성경 신약 통독이 있습니다. 신구약 통독을 해보려고 그 여러 날짜를 계산을 해봤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침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기도회 전까지 해가지고 그때 신약 통독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묶였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부터 오셔서 정확한 시간을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8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루 동안 여러분 신약 통독이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청년 중심 예배 그때 북경 안지모가 그 다음 17일부터 23일까지 있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북경에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그럼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칠성교회 교인이 꽤 많다고 그랬지만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 교회가 중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전 솔직히 칠성교회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칠성교회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알아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냐 그러니까 그 교회를 모르면은 선교사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그만큼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가 방향을 전환을 했어요. 어떻게 가기로요? 말씀과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 붙들고 가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데 영적 싸움이 심하겠어 안 심하겠어요? 엄청나요. 그 교회 하나 변화되면 동북이 변화됩니다. 네, 그런 만큼 가치가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초창기 때 안지모한 사역 같아요. 느낌이에요. 초창기 안지모 같아요. 그만큼 그쪽에서도 보통이 아닌가 봐요. 그래갖고 하여튼 지금 저번에 폭우로 길이 다 쓸려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상관없다고 얘기했고 그냥 진행하기로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안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타겟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타겟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너무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타겟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24 이후 보려면 또 기도해 주셔요. 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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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성령님이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모두 참된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 복음의 폭발을 통한 이 민족과 열방의 그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는 귀한 성도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삶 속에 네가 지며 주님 알기를 그 감동이 돌아내 그렇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